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사도행전 11장 12장의 배경은요. 자, 저하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들이 전해졌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갈릴리 교회, 그리고 복음이 넘어가서 전파된 사마리아 교회. 어디까지 간 거냐면 갈릴리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복음이 왔을 때에 교회가 편안해졌어요. 든든히 서갑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교인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좋은 시절을 만난 거지요. 우리는 이 좋은 시절에 대한 이 표현을 대하면서 그 앞부분에는 참 어려웠죠. 스데반 집사가 죽었죠. 피난을 가야 됐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뛰어 도망가서 피난민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랬던 어려운 시절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위에 있는 갈릴리까지, 사마리아 건너가 이제 갈릴리인데 거기까지 다 편안해졌어요. 여기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 정도는 아시죠? 그분이 사울이에요. 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극악했냐면 저 다메섹에서부터,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드렸죠. 다메섹에부터 몰고 몰아서 갈릴리에서 몰고 몰아서 사마리아, 그 밑으로 또 몰고 몰아서 온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다 진멸하겠다라고 진멸의 원대한 꿈을 꾼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저 갈릴리부터,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그리고 밑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모든 땅이 편안해졌어요. 자, 여러분, 편안해지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좋은 시절이 되면 뭐 해야 되죠? 우리는 보통 좋은 시절이 되면 어디 가서 좀 쉬면 좋겠다. 목사님, 우리 여행 가요. 목사님, 우리 어디 가서 집회해요.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좋은 시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절이 되었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32절을 보자고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룻다라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방을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신방하면서 뭔가 그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100리 떨어진 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백리지. 그때 자동차 없잖아요. 지하철 없잖아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무슨 나귀를 탔겠어요? 말을 탔겠어요? 그냥 뚜벅이처럼 뚜벅 걸어서 백리를 간 거예요, 여러분. 40km.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편안해졌으니까 쉬어도 되는데 쉬지 않더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자, 성경이 얘기하는 것 중에 게으른 건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복음을 위해서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든 부지런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룻다라는 데를 갔는데 에냐라는 분은 남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못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예.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에냐를 고쳐준 거죠. 자, 8년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던 중풍병자가 일어섰다. 소문이 어디까지 날까요, 여러분? 소문이 어디까지 날까요? 모르기는 해도 소문이 50리 밖에까지 나가지 않을까? 50리면 20km인데 50리 밖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갈 때, 그리고 36절로 가면 욥바가 나옴. 욥바는 항구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었죠? 욥바 어디서 들었어요? 요나가 도망갈 때 배 타고 도망간 데가 바로 욥바잖아요. 자, 요나가 도망가던 욥바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여자 제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친 베드로가 50리 바깥에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울면서 도르가라고 하는 분, 다비다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제 욥바에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분을 고쳐 주셨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자, 이렇게 여러분 아픈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다니면 쉬울 것 같지만 사람이 진이 다 빠지잖아요. 이건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베드로가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왜 갔는지는 여기 안 나타나지만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 43절을 보자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더라.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가죽을 만지는 무두장이, 이분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분들은 죽은 뭐를 만져요?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가죽을 벗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죽은 동물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여기 나오는 무두쟁이처럼 가죽을 만들던 분들이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보면 종로 5가에 오면 연동교회 있죠. 연동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을 교회에서 내보냈죠. 왜요? 뭐 한다고? 여러분, 이 무두쟁이라는 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백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로가 양반골이잖아요, 여러분. 양반들 사는 동네인데 어떻게 짐승 만지는 백정들하고 예배를 같이 보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재밌는 게 많죠. 교회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왜 그래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았죠.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커튼이 있어요. 서로 뭐 하지 말라고,
쳐다보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던 교회 모습도 있고요. 또 이렇게 무두쟁이 백정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짜게져 나가서 예배 드린 것도 있고, 어쨌든 간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무두쟁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데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새로 시작이 돼요. 그 계획은 환상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분들이 특별해서예요? 아니면 환상을 보내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환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린 자꾸 환상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물론 특별하죠. 그러나 환상이 아니면 전해지지 않을 이런 형편이기에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받은 분은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우리가 가이사랴 기억나죠? 여러분, 가이사랴 그러면 거기는 로마의 주둔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주둔군의 백부장이 거기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니까 아마 구도자였던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제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요바에 무두쟁이 집에 베드로가 와 있다.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람 3명을 보냅니다. 자, 문제는 베드로가 있는 요빠와 가이사랴는 가까운 동네가 아니에요. 이게 또 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도 지금 시몬의 집에서 점심에 기도하러 집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에서부터 이런 보재기가 내려오고 그 보재기에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라 하는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이거 먹어라 베드로. 저 안 먹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그러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집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나가보니까 사람 3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와가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보재기에다가 우리가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을 넣어놓고 이걸 먹으라 왜 이러지?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이 온 겁니다. 해서 아하, 그 환상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쫙 다 풀어진 거죠. 이방인에게 뭐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오신 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날 하루를 같이 지내고 다음 날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과 같이 지금 길을 떠나서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가는 거죠. 이때 온 사람 3명,
또 요바에서 같이 출발한 6명, 그럼 몇 명이에요, 여러분? 9명이죠. 거기에 누가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들어있으니까 몇 명이 움직이냐면 10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가족뿐 아니라 자기의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를 보자마자 아예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나님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초지종 환상을 서로 맞춰보는 거죠. 이만저만 이만해서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아서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사람이 오기 전에 이만저만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무슨 환상의 뜻이 있는 건가 할 때에 왔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다 환상을 맞춘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그분들에게 다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과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성령을 받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기에 이제는 내가 이분들도 성령이 임했는데 세례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세례를 다 주고 서로 형제가 되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지체다 하고 포옹을 한 뒤에 헤어진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11장입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문제가 덧났죠. 베드로가 저 요바에서부터 그리고 저 그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로부터 다 구원의 복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고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의 할례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왜 당신이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시오 하고 꽝! 여기서 비난했다 그랬는데 비난은 그냥 싫은 소리 했다가 아니에요. 여차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잡아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터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을 위한 사도는 베드로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지 않고 베드로를 보냈을까? 이유가 있어요. 아직 바울은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했지만 사도들은 바울을 같은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 새 사람이 됐다는 걸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많은 것을 교회에 헌금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헌금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기에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간신히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신용을 얻은 데 불과하더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따진다면 베드로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사울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것이 이렇게 덧나고 있잖아요. 이때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베드로이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 모양의 사람을 여러 모양의 구원의 길로 쓰시더라는 거.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면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은요, 다 노래하면서 목이 안 아파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전하고 이제 말씀을 또 계속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아프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목사님, 내가 투석을 하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네요 해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았습니다. 목표를 하면서 투석을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투석을 하면서 보니까 월수금 투석하는 사람은 오전에 하는 사람 다 오전에 오고, 화목토 오전에 하는 사람 다 오전에 옵니다. 이렇게 막 시간을 바꿔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만나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자격지심에 내가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가 얼마나 대대하면 투석을 받아 이렇게 생각할까 봐 누구한테도 내가 목사라는 걸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맨날 같이 옆에서 투석을 하던 젊은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어제 천국 갔노라고.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했는데 훌쩍 그렇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집에 와가지고 주머니에 사탕을 이만큼 준비해서 놓고 내가 내일 이제 투석을 하는 때가 되면 가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 사탕을 주고, 그리고 내가 목사인 걸 얘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떠나는 것을 겪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는. 그래서 이제 투석하는 날 가서 사탕을 주고 얘기를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일주일에 3번 투석한다고 하니까 영 내키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만 내 옆에 있는 젊은이가 지난번에 떠났습니다. 이걸 내가 겪으면서 기회라는 게 느린 줄 아는데 아니더라는 걸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방에서 늘 같이 투석을 하던 분들이 자기를 목사인데 투석을 한다고 이렇게 내려다볼 줄 알았는데 너무나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게 겪게 된 여러 가지 일들, 나만이 겪는 그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징검다리 디딤돌로 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누가 전해요? 말잘은 아니요. 돈만 아니요. 누가 전해요? 성령의 사람이 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복음은 성령의 사람이 전합니다. 자, 성령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 할레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비난할 때는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온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온순하다는 뜻 이상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참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겪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만저만 이만해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고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해주는 설득 그리고 수용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설득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징검다리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만이 설득할 수 있고 상대방이 화가 났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온유한 자의 길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심을 알게 주셨사오니 늘 성령의 열매 주신 그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